그들이 가는 마을에 가까이 가매 예수는 더 가려 하는 것 같이 하시니 그들이 강건하여 이르되 우리와 함께 유하사이다. 때가 저물어 가고 날이 이미 기울었나이다 하니 이에 그들과 함께 유하러 들어가시니라. 그들과 함께 음식 잡수실 때에 떡을 가지사 축사하시고 떼어 그들에게 주시니 그들의 눈이 밝아져 그인 줄 알아보더니 예수는 그들에게 보이지 아니하시는지라. 그들이 서로 말하되 길에서 우리에게 말씀하시고 우리에게 성경을 풀어 주실 때에 우리 속에서 마음이 뜨겁지 아니하더냐 하고 곧 그때로 일어나 예루살렘에 돌아가 보니 11 제자 및 그들과 함께한 자들이 모여 있어 말하기를 주께서 과연 살아나시고 시몬에게 보이셨다 하는지라. 두 사람도 길에서 된 일과 예수께서 떡을 떼심으로 자기들에게 알려주신 것을 말하더라. 아멘. 이 시간에 우리 합심히 함께 세 가지 놓고 기도합니다. 코로나가 여전히 사라지지 않고 있습니다. 조속하게 소멸되도록 우리 다음 세대의 믿음의 회복을 위해서 우리 교회의 부흥과 사명 감당을 위해 우리 한 3분 정도 통성으로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은혜롭고 자비로우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하나님 전에 달려나와 저희들이 하나님 앞에 또 합심하여 아버지 하나님 또 기도한 것은 코로나가 여전히 하나님 이 땅에 생활하고 있는 중에 있습니다. 하나님 이 코로나가 조속히 소멸하도록 하나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치료자 백신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능력과 권능 안에 하나님 코로나라는 바이러스가 이 땅에서 깨끗하게 소멸되도록, 그래서 하나님께서 하나님 되심을 얻어보도록 하나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우리 다음 세대들 믿음 회복시켜 주시기 원하고 기도합니다. 우리 시대를 이어 이 시대를 이끌어갈 저들 하나님의 큰 일꾼들 되기를 원합니다. 주님, 이 부활절에 저들 모두를 주님께서 만나 주셔서 다시 한번 부활하신 주님 뜨겁게 만나는 우리 다음 세대들 되어서 하나님 앞에 받는 큰 일꾼 되도록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우리 대전선악교회를 함께 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리 주신 사명 감당하는 재단 되도록 우리 교회 더 큰 부흥을 허락하여 주시고 힘 주시고 능력 주셔서 이 마지막 때에 구원의 방주 역할을 능히 감당하는 복되고 귀한 재단 되도록 하나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코로나가 속히 이 땅에 소멸되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다음 세대들 믿음 회복시켜 주시옵소서. 우리 교회 하나님 사명 감당할 수 있도록 부흥 주시고 힘 주시고 능력 더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주의 말씀을 들을 때 말씀 듣는 우리들에게 성령님 임하여 주시고 말씀을 증거하는 부족한 종을 주의 도구로 사용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귀하신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한번 따라해 보실까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교회. 나는 할렐루야. 우리 옆분들과 인사하시겠습니다. 그리스도의 향기, 그리스도의 편지가 되십시오. 한번 더 하실까요? 잘 오셨습니다. 심리학자들이 쥐를 가지고 이런 실험을 했다고 합니다. 쥐를 항아리 안에 넣은 다음에 빛이 전혀 들어가지 않게 그렇게 밀폐를 시켰답니다. 그랬더니 안에서 쥐들은 3시간도 안 돼서 전부 다 죽었다는 것입니다. 밖으로 나가서 빛이 하나도 들어오지 않으니까 바깥으로 나갈 수 없다고 하는 그 생각이 살려가는 희망을 다 잃어버리게 했기 때문이었습니다. 그런데 똑같은 항아리에다가 쥐를 놓고는 뚜껑을 닫을 때 빛이 조금 들어가게 할 수 있도록 그렇게 했더니 무려 36시간 동안 살아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똑같은 조건인데 희망이 있느냐 없느냐에 따라서 생사가 달라졌다는 것입니다. 덴마크의 철학자여 신학자인 키에르케고르라는 분은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절망은 죽음에 이르는 병이다, 이렇게 말을 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희망을 가지고 사느냐 또 그렇지 않느냐에 따라서 우리 삶에 많은 차이가 있습니다. 똑같은 조건이라도 희망을 가지고 있으면 그 삶은 힘이 넘치고 역동적인 삶이 되는 것입니다. 그러나 희망을 포기하면 그 삶은 무너지고 마는 것입니다. 우리나라 20, 30대 젊은이들의 사망 원인 1위가 자살입니다. 60, 70대신 어르신들이 들으시면 기가 찰 오르십니다.
내가 그 나이만 되면 뭐든지 하겠다. 그 좋은 나이에 왜 생을 포기하냐? 아마 이렇게 말씀하실 겁니다. 그러나 젊은이들이 세상을 사려고 하니까 이 희망보다는 절망이 더 큰 겁니다. 고생해서 대학교를 들어갔습니다. 대학교 들어가서 또 힘들게 졸업을 끝냈어요. 그러면 취업의 문이 쫙 활짝 열릴 줄 아는데 그때 사회에 나가 보니까 아이고, 취업의 문이 하늘의 별 따기인 거예요. 좋은데 조금 괜찮은데 가려고 하면 경쟁력이 얼마나 많은지. 그런데 그때 자기 자신의 능력, 자기 자신의 그 모습을 보면 아이고, 저기에는 너무 자기가 경쟁력이 떨어지는 거예요. 능력이나 이런 거 좀 너무 부족한 거예요. 그때 가서 뭘 어떻게 할 수도 없고. 그러니까 그냥 부모님 밑에서 살 때는 몰랐는데 사회에 나가서 내가 사회의 한 일원으로 경쟁력 있게 살아가려고 그러니까 너무 나보다 앞선 사람들 많고 뭔가를 뭘 하려고 그래도 또 그 문은 좁고, 거기다가 또 요즘처럼 집값은 올라가서 집장만 하는 거, 뭐 살림 거, 부모님 밑에서 용돈 받아 살 때 모르는데 내가 뭐라도 좀 해서 하려고 그러니까 너무너무 힘이 드는 거예요. 그러니까 희망보다는 절망이 크니까 그냥 뛰어보기도 전에 그냥 주저앉고 마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에도 그렇게 희망을 잃어버린 두 사람이 나옵니다. 그들은 얼마 전까지 주님을 따랐던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런데 주님이 십자가에서 돌아가시면서 모든 희망이 사라져 버렸습니다. 그래서 17절 말씀에 보면 두 사람이 슬픈 빛을 띠고 이런 말씀이 있어요. 슬펐어요. 엠마오로 내려가는 두 사람 마음속에 슬픔이 가득 찼다는 거예요. 왜 마음에 슬픔이 가득 찼을까? 첫 번째는 그 이유가 있겠죠. 첫 번째는 자기들이 좋아하던 그 예수님, 그렇게 사랑고 그렇게 훌륭했던 그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돌아가셨다는 그 슬픔이 있었을 것이고, 두 번째는 자기들의 처지 때문에 그동안 예수님을 믿고 의지하고 살아왔는데, 그런데 그분이 돌아가시고 나니까 이제는 누구를 믿고 살아야 되나, 누구를 의지하고 살아가야지. 다시 고향 땅으로 가는데 고향 땅에 가서 뭘 먹고 살아야지. 주님만 따라가면 먹고 사는 거 해결이 될 줄 알고 사는 거 걱정 없을 줄 알았는데 이분이 딱 돌아가시고 나니까 미래가 완전히 꽉 막혀버린 거예요. 가족들은 뭐라 그럴까? 우리 동네 사람들은 얼마나 나를 우습게 생각을 할까? 그리고 앞으로 어떻게 살아야 하지? 이런 삶의 암담한 현실 속에 그들 마음속에 슬픈 빛이 있었다는 거죠. 그럴 때 그들이 가다가 길에서 한 사람을 만나게 됩니다. 그분이 예수님이셨는데 그들은 예수님인 줄 모르죠. 예수님께서 그들과 함께 다니시면서 예수님이 부활하실 것을, 구약에 예언된 것을 말씀해 주시고, 그리고 또 예수님께서 그들과 함께 애찬을 가지면서 그들이 부활의 주님을 만나게 됩니다. 그러자 좀 전까지 희망을 잃고 절망 속에 있던 그들에게 절망은 사라지고 희망이 생겼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사람은 부활의 주님을 만나야 합니다. 할렐루야. 부활의 주님을 만나면 절망 인생에서 희망 인생으로 바뀌게 됩니다. 오늘 말씀에 보면 부활하신 이 예수님을 만난 두 제자에게 놀라운 변화가 찾아오는데요, 세 가지 변화가 있었어요. 첫 번째는요, 그들의 눈이 밝아졌어요. 우리 31절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그들의 눈이 밝아져 그인 줄 알아보더니 예수는 그들에게 보이지 아니하시는지라. 아멘. 눈이 밝아졌다고 했어요. 16절의 말씀에 보면요, 여러분 성경을 펴셨으면 16절에 이렇게 되어 있어요. 그들의 눈이 가리워져서 그인 줄 알아보지 못하거든. 눈이 가려져서 예수님이 찾아왔는데도 예수님인 줄 알아보지 못했어요. 그런데 예수님부터 말씀을 듣고 같이 애찬을 하면서 그들의 눈이 밝아지니까 예수님인 줄 알게 됐다는 거예요. 여러분, 어떤 사람들은요, 주님을 알아보지 못, 이렇게 생각해요. 아니, 예수님이 찾아오셨는데 어째 주님을 알아보지 못할까? 그런데 주님은 이미 돌아가셨다고 생각을 하고 있고, 그리고 그 슬픔 속에 절망 속에 있기 때문에 주님이 찾아오셔도 주님인 것을 알아보지 못했어요. 앞에서는 눈이 가려졌다. 그 가려졌던 눈이 다시 밝아지니까 그제서야 주님을 알게 되는 거죠. 헬라 성경에 보면요, 디아노이고라고 하는 단어예요. 이 말은 열다라고 하는 뜻이.
좀 더 정확하게 오늘 번역하면 그들의 눈이 열리고 이렇게 말해야 돼요. 그러니까 그들의 눈이 닫혀 있었어요. 닫혀 있을 때는 예수님 바라보지 못하는 거예요. 그러다가 눈이 열리고 나니까 예수님이 보이고, 그리고 그들 속에 절망이 아니라 희망이 생겨나는 겁니다. 열왕기에서도요, 눈이 열려지는 이야기가 있습니다. 열왕기 앞에 화면에 말씀을 띄워드릴 텐데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왕이 이에 말과 병거와 많은 군사를 보내매 그들이 밤에 가서 그 성읍을 에워쌌더라. 하나님의 사람의 사환이 일찍이 일어나서 나가보니 군사와 말과 병거가 성읍을 에워쌌는지라. 그의 사환이 엘리사에게 말하되 내 주여 우리가 어찌하리까 하니 대답하되 두려워하지 말라. 우리와 함께한 자가 그들과 함께한 자보다 많으니라 하고 기도하여 이르되 여호와여 원하건대 그의 눈을 열어서 보게 하옵소서 하니 여호와께서 그 청년의 눈을 여심해 그가 보니 불말과 불병거가 산에 가득하여 엘리사를 둘렀더라. 아멘. 눈이 어두운 사람은요, 지금 내게 처한 문제밖에 못 봐요. 문제 너머의 천지를 주관하시는 하나님 보이지 않습니다. 볼 수가 없어요. 눈이 어두운 사람은요, 주님은 못 보고 사람만 봐요. 눈이 어두운 사람은요, 하나님 나라가 안 보이고 세상만 보여요. 세상의 화려한 것들, 육신의 정욕, 안목의 정욕, 이생의 자랑, 그런 것들만 보여요. 그러다가 부활의 주님을 만나게 되면 눈이 밝아져 영적인 세계를 그때 가서야 볼 수 있게 됩니다. 육신으로 볼 수 없었던 하나님, 그리고 하나님의 역사를 보게 되는 것입니다. 이렇게 육안으로 볼 수 없는 것을 보게 되면 우리 마음속에 희망이 생기는 것입니다. 우리가 흔히 하는 말 중에 희망이 보인다 하는 말이 있습니다. 눈이 밝아지면 정말로 우리에게 희망이 보이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두 제자가 다시 희망을 볼 수 있게 되었던 것입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들 엠마오로 가던 두 제자처럼 십자가에 달려 죽으시고 부활하신 그 예수님을 통해 우리의 눈이 밝아져서 새로운 희망을 볼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두 번째는 어떤 그들에게 변화가 있었냐면 마음이 뜨거워졌어요. 아까 읽었었는데 32절 다시 한번 읽어볼까요? 32절 시작. 그들이 서로 말하되 길에서 우리에게 말씀하시고 우리에게 성경을 풀어주실 때 우리 속에서 마음이 뜨겁지 아니하더냐 하고. 아멘. 이 마음이 뜨거웠다는 것은 마음에 큰 감동을 받았다는 말입니다. 부활의 주님을 만나기 전에는요, 말씀을 들어도 감동이 없었어요. 설교를 들으면 졸리고 따분하고 재미없어요. 들어도 뒤돌아서면 하나도 남지 않아요. 하나님의 말씀을 읽어도 믿어지지가 않아요. 왜요? 마음이 뜨거워지지 않으니까. 냉랭한 심령이 되니까, 아주 차가운 얼음장같이 마음이 차가워지니까 뭘 들고 뭘 또 아무런 감동이 없는 거예요. 25절에 보면 예수님께서 미련하고 선지자들이 말한 모든 것을 마음에 더디 믿는 자들이요 책망하셨어요. 하나님의 말씀이 내게 희망으로 능력으로 다가오지 않아요. 그러니 암담하고 답답한 현실만 내 마음에 있는 거예요. 걱정, 근심, 염려, 두려움, 불안, 이런 부정적인 감정만 내 안에 가득 차요. 그러다가 부활의 주님을 만나면 마음이 뜨거워져요. 여러분들 성경책에 그 마음이 뜨거워지고 라고 하는 그 단어의 뜨겁지 라고 하는 것에 이렇게 조그맣게 이자 표시하고 밑에 가보면 불타지 이렇게 돼 있어요. 그러니까 이 뜨겁지라고 하는 이 단어는 불탄다고 하는 단어 또 다른 의미가 그런 거예요. 여러분, 불이 붙으면 어떻게 되나요? 이 종이에 불이 붙으면 어떻게 돼요? 다 태워져서 없어져요. 우리의 마음이 막 뜨거워지면 우리 속에 있었던 그런 불안한 거, 걱정, 근심, 염려, 두려움 이런 것들이 다 태워져 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돼요? 담대하게 되어지는 거예요. 시편의 3편 보면 다윗이 이런 고백을 합니다. 시편 앞에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볼게요. 시작. 여호와여 나의 대적이 어찌 그리 많은지요.
일어나 나를 치는 자가 많으니이다. 많은 사람이 나를 대적하여 말하기를 그는 하나님께 구원을 받지 못한다 하나이다. 여호와여, 주는 나의 방패시오 나의 영광이시오 나의 머리를 트시는 자인이시다. 내가 나의 목소리로 여호와께 부르짖으니 그의 성산에서 응답하시는도다. 내가 누워 자고 깨었으니 여호와께서 나를 붙드심이로다. 천만인이 나를 에워싸 친친다 하여도 나는 두려워하지 아니하리이다. 아멘. 다윗의 시인데요, 10,000,000명이 나를 향해서 내 대적이 돼도 나는 두렵지 않습니다 그러는 거예요. 아니, 간이 왜 이렇게 배 밖으로 튀어나왔나, 왜 그래요? 하나님께서 나와 함께 하시다는 그 안에 다윗의 마음속에는 불타는 하나님에 대한 그것이 있으니까 그런 두려움, 불안한 것들이 다 태워져 버리는 거예요. 여러분, 이처럼요, 우리가 부활의 주님을 만나면요, 마음이 뜨거워지면서 내 안에 있는 부정적인 요소는 태워지고 새로운 희망이 솟아납니다. 우리 삶의 희망으로 가득 차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 말씀이 믿어지게 되고 말씀의 능력이 내게 역사하시게 되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그때는 설교를 들으면 아멘, 아멘, 아멘 하게 되는 거고요, 성경을 읽으면 가슴이 뜨거워지고요, 기도하면요 믿습니다 그래요. 그렇게 확신이 드는 거예요. 부활의 주님을 통해 여러분의 마음이 뜨거워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마지막 셋째로는요, 행동이 달라져요. 우리 33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같이 시작. 곧 그때로 일어나 예루살렘에 돌아가 보니 11 제자 및 그들과 함께한 자들이 모여 있어. 아멘. 지금 엠마오 마을로 내려갔어요. 예루살렘은요 해발 780m의 고지대에 있는 도시예요. 엠마오는요 서쪽에 있는 해안가 마을이에요. 그러니까 고지대에서 저지대로, 이게 예루살렘에서 엠마오로 간다는 건요 그런 의미가 있는 거예요. 희망을 잃어버리니까 어떻게 되냐면 내리막길 인생이 되는 거예요. 그러다가 그 엠마오로 가는 그 마을 길에서 예수님을 만나니까 어떻게 됐다고 그랬어요? 다시 일어나서 예루살렘으로 다시 돌아갔다는 거예요. 내리막길 인생이 오르막길 인생이 되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절망 갖고 살아가면요 내리막길 인생이 되는 거예요. 계속 안 되고 그러나 부활의 주님 만나면 다시 오르막 인생이 되는 겁니다. 할렐루야. 엠마오로 내려가던 2 제자가 이렇게 극적으로 변화될 수 있었습니까? 왜요? 어떻게 해서 이렇게 바뀌었어요? 상황이 바뀐 거 하나도 없어요. 단지 그들에게 일어난 변화 한 가지는요, 그들이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났다는 것입니다. 부활하신 예수님이 그들에게 다시 희망을 갖게 해주셨다는 겁니다. 지금도 부활의 주님을 만나면 사람들의 행동이 달라집니다. 부활의 주님을 만나기 전에는요 맨날 죽을 자리를 찾아가, 그러다가 부활의 주님을 만나면요 살 자리를 찾아가게 되어 있어요. 부활의 주님 만나기 전에 맨날 가는 자리가 죄 짓는 자리예요. 그랬는데 부활의 주님 만나면요 은혜 받을 자리를 찾는 거예요. 부활의 주님 만나기 전에는 교회 가는 거, 예배 드리는 거, 기도하는 거 힘들고 싫었는데 부활의 주님 만나면 교회 가는 것이 신나고 예배가 기다려지고 기도가 재밌어져요. 할렐루야. 지금도 안타깝게요 자꾸만 내리막길 가는 인생이 있어요. 내려가고 어디까지 내려가요? 지옥까지 내려가는 거예요. 우리는 오르막길 인생이 돼야 할 줄로 믿습니다. 올라가고 어디까지 올라가요? 어디까지요? 저 천국까지 올라가야 돼요. 할렐루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지금 여러분 어떻습니까? 여러분 안에는 희망이 있습니까? 소망이 있습니까? 기대가 있습니까? 코로나 때문에 소망도 잃어버리고 절망 속에 혹시 살지는 않으시는가요? 아휴, 죽지 못해 산다. 아휴, 그러면 엠마오 마을로 가는 이 제자들처럼 지금 터벅터벅 할 수 없어서 그냥 터벅터벅 그렇게 살아가고 계시지는 않습니까? 여러분, 우리가 예수님의 십자가를 생각하기도 해야 되지만 오늘 부활절 부활하신 예수님 우리에게 희망이 되는 줄로 믿습니다. 그분이 다시 사셨기에 우리도 다시 살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부활하신 지, 만약에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돌아가셨다고 한다면 우리는 정말 슬픈 종교가 될 거예요. 그러나 예수님 다시 부활하셨습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우리는 희망의 종교인 줄로 믿습니다. 예수님의 무덤은 빈 무덤이에요. 예수님 무덤을 찾아갈 수가 없어요. 그 무덤 빈 무덤이라 아무 의미가 없어요. 지금도 예수님 살아계셔서, 부활하신 예수님 살아계셔서 저와 여러분들의 하나님 보좌 우편에서 기도하고 계시고 우리가 가는 길에 늘 함께 계실 줄로 믿습니다. 우리의 친구가 되어주시고 우리의 아버지가 되어주시고 어머니가 되어주셔서 우리의 보호자가 되시고 산성이 되셔서 지켜주시고 함께 하실 줄로 믿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힘들어도 예수님이 계시면 희망이 생기지 않습니까? 주님 돌아가신 것처럼, 십자가에 끝난 것처럼 에마오 마을로 터덜터덜 내려가던 이 제자들처럼 절망 갖고 살지 마십시오. 우리는 부활하신 주님 우리와 함께 계심을 믿습니다. 여러분 안에 절망이 있다면 그것은 사단이 주는 것입니다. 그것은 사단이 여러분들에게 희망을 꺾어버리고 여러분을 하여금 내리막길 인생 되게 만들기 위해서 그렇게 하는 것이에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부활절에 오늘 비도 와서 좀 춤춤하긴 하지만 비 오는 부활절 정말 오랜만에 보는 것 같아요. 여러분, 우리 주님 부활하셔서 여러분 속에 계시고 여러분과 함께 하심을 믿으시고 절망이 아니라 희망으로 하루하루를 승리하며 살아가시는 여러분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주님의 부활이 없다고 한다면 우리는 소망이 없는 사람들입니다. 희망이 없는 사람들입니다. 그러나 우리 주님 부활하셔서 3일 만에 부활하셔서 모든 죽은 자들의 첫 열매가 되어주신 우리 주님, 주님의 부활이 있기에 우리에게도 산 소망이 있는 줄로 믿습니다. 부활하신 주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고 부활하신 주님이 하나님 보좌 우편에서 우리를 위해 또 기도하고 계심을 믿습니다. 하나님, 절망은 버리고 희망을 갖게 살게 해주시고 코로나와 또 경제적인 어려움 때문에 우리 속에 자꾸 세상적인 것 때문에 희망을 잃어버리고 살아가고 있는데 주님, 우리의 눈을 밝혀 주시옵소서. 우리의 마음이 다시 희망으로 뜨거워지게 해 주시옵소서. 우리의 행동과 발걸음이 달라지게 해 주셔서 하나님, 내리막길 인생이 아니라 오르막길 인생, 다시 사명을 찾고 하나님의 영광을 살아가는 인생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귀하신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